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토요일 날 이렇게 녹화를 해서 주일날 올려서 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참 이런 코로나 재앙 사태를 보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부담 없이 맞대고 또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교제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확산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또 어려움들 끼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코로나 재앙이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퍼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주변의 여건 속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왕관 형태를 지닌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밀 현미경을 통해서나 볼 수 있지 사실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 세계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번에 보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파괴적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핍박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의 공격이 훨씬 더 간교하고 무섭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여러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공격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만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과거 잘못을 범한 성도를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함으로 어렵게 하는 계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나에게 또 우리 각자 모든 성도님들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그리고 가장 적시적타에 우리를 공격해서 집중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간증을 무너뜨리려고 잊어버리게 하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 연약한가, 내가 영적으로 어느 부분이 약한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 개인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공격에 있어서 그냥 무방비로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서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공격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 이 바이러스의 공격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배웁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과 나일지라도
지금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재앙을 대하면서 참 근심도 되고 답답함도 느끼고 또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면 쉽게 피해 다니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여러 활동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이 공격, 이 바이러스 같은 이 사탄의 공략에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는 것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특별히 영적인 세계,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고 깨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공격 목표가 돼서 우리의 신앙은 침체하게 되고 공격을 당하면 그로 인해서 더 뒤로 물러나게 되고 또 더 세속화되고 더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재앙을 보면서 배우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것들도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극히 작은 바이러스는 인종을 초월하고 국적을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침투해 들어와서 침투해 들어온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무서운 속도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유럽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것들이 바로 작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것들을 우리가 무방비로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2장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경영하는 이 포도원, 그래서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맛있는 포도를 즐기며 또 그것을 통해서 왕궁에서 궁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포도원에 침입해서 은밀히 침입해 들어와서 포도 농장을 망가뜨리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이것들을 방해하는 이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삶을 망가뜨리는 이런 작은 것들, 눈에 보일 때 크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탈선을 하거나 결국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어떤 큰 잘못을, 큰 대단한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사실 추적해서 하나하나 살펴서 교제를 하며 살펴보면 사실 처음에는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보이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큰 것인가? 또 하나님 말씀에 좀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대수인가? 또 다른 성도와 화해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큰 문제인가? 그리고 내가 삶 속에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이 뭔가 그렇게 큰 죄인가? 그래서 그런 작게 보이는 것들을 쉽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작게 보이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서서히 침체하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신앙생활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재앙을 보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세를 언급한 고통당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다 직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번의 현상을 느끼는 것이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일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일평생에 이번처럼 이렇게 큰 이 감염병으로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라고들 말합니다. 앞으로 전에도 살펴봤지만 7년 환란이 되면 더 심할 것이고 그렇게 차츰차츰 주님의 오심이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은 더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예민해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더 표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확산되는 걸 보며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 인천에 사는 40대 어떤 사람이 자기 옆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경찰 조사에 의하면 그날 A라고 하는 A씨는 길에서 만난 B씨에게 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을 하지 않게 되자 그를 폭행하고 때렸고 또 말리는 또 다른 사람까지도 폭행해서 조사를 받고 지금 불구속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민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을 봅니다. 또 일본에서도 보면요. 후지 TV에 나왔던 건데 사람들이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과 더불어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TV에서 그렇게 보도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줄을 서 있는 사람, 약국에 들어가고 해서 줄을 서 있는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약국에서 마스크 사는 데만 바빴다. 지금 이렇게 갈수록 더 예민해지고 무정해지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성도들도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지기 쉬운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경험하는 이런 상황, 지금까지 각 지역교회가 한 번도 이렇게 공적인 모임을 중단한 적이 없이 계속 들여왔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각 곳곳에서 민감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이 의료진들을 통해서도 격려받은 일들이 있죠. 최근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하던 대구 병원들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거죠. 감염병 공포 속에서 확진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가장 큰 격려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동료 의료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환자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나도 이렇게 고통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런 일을 하면서 다른 동료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하면서 확진자들을 돌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격려를 주고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악한 영들과 매일 투쟁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지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또 비상 시국에 우리가 서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영적 투쟁과 고충과 또 실제적인 이 어떤 두려움, 때로는 이 압박, 심적 고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을 상기시켜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경건한 고라 자손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좀 더 예민해질 수 있고 또 민감해질 수 있고 가족끼리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민감할 수 있는 시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전적으로 주님께 주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그 풀무불에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소망을 두면서 낙심하지 않고 또 물러나지 않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주님을 바라보라. 그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그러면서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움을, 영어로는 gentleness라고 해서 부드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런 시기에 서로 민감한 시기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관용을, 부드러움을 드러내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런 코로나 비상사태로 정기 모임을 계속 갖지 못하면서 어쩌면 우리 속에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공격이 있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안락함, 나태함에 빠질 수 있는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우리 속에 침입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또 모임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또 혼자 생활하고 어느 누구도 주변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를 권면하거나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면서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 영적인 삶의 활력을 빼앗아가고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더 세속화되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말세 사람들의 특징인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사람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이런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살피고 스스로 경계하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철저한 손 씻기가 감염병을 예방한다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 코, 입,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침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하는 얘기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즉 마스크를 쓰고 특별히 비누로 손 씻기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비누에 계면 활성제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물로 손을 씻으면 그때 바이러스가 잘 씻겨 내려가고 또 바이러스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를 그렇게 씻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이 다른 사람을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 생일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손을 천천히 씻으면 30초 정도 씻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위생에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생활에서도 매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죄의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길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비누로 손을 씻는 것처럼,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 범하는 죄들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자백함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이고 또 하나는 범죄입니다. 원죄는 영어로 말하면 sin이고 sin이고 이 범죄는 sins에서 sins가 들어갑니다. 이 원래 원죄라고 할 때 이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과거의 나, 이것이 바로 내가 가졌던 원죄입니다. 근데 그 원죄에 대한 사망의 선고를 주님이 내렸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영단번에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내 영혼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원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6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강조하며 살펴봤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 혹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신즉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죄를 범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주님과의 이 생동감 있고 주님과의 온전한 풍성한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영적 회복,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자백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건 원죄가 아니라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요 사회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 계속해서 손 씻기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거나 그리고 불신했거나 그런 생각나는 죄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함으로 매일매일 정결케 되므로 이 죄가 우리 영혼의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 속에 침투해서 나를 병들게 하고 침체하게 하는 이것을 방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이 재앙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자백하고 주께로 나가며 또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계 특별히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국 땅을 고쳐주시도록 그래서 속히 다시 예배하고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이 무서운 코로나 재앙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긍휼과 자비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며 겸손하게 주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반도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와 또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의 사단의 공격을 저희가 늘 인식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며 죄악의 바이러스를 그저 방치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백하며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도 주님께 나아가며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타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